읽기만 해도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루는 일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오히려 중심의 회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회파되고 다 붙들려 사로잡혀가고 모든 소망이 끝났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회상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아하스 왕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우리가 읽기만 이렇게 해도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 어린 히스기야가 이렇게 완전히, 그것도 갑작스럽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그래,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게 아무 소망이 없고 보는 것마다 낙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진 채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마치 포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5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회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 첫 달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가 25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자기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건 아마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그의 아주 뼛속 깊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히스기야처럼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환난, 시련, 고통, 불안, 절망 속에서 살았던 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요, 자기 형제들을, 도대체 몇 명의 형제들을 불태워 죽였는지 모르지만 말씀에는 그냥 아들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 그 이방 신상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자기도 언제 자기가 불태워서 정말 우상 앞에 이방에게 제물로 드려질 신세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는 자랐단 말이죠. 만약에 자기 형 아니면 자기 동생이 그 불태워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세상에 그런 고통, 그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렇죠?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함, 그 고통, 만약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면 히스기야의 이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불타는 심령, 나는 절대로 이 악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그 심령 속에는 있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2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세상의 그 어린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하는 이 말씀, 이 말씀만 들어도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아주 절절히 마음에 느껴지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했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하자. 너무나 감격적인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순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기뻐하셨는지 아주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시원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 그 짐승을 잡는 일이 아닌 그 레위인들까지 불러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일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직분을 떠나서 내가 무슨 목회자다, 내가 무슨 직분자다, 그런 걸 떠나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살아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심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다시 주의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결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토록 소망 없었던 유대 땅에 하나님, 이 어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새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